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창세기 1장 28절로 본문을 해서 코로나와 종교 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코로나와 종교 분리. 네, 종교 분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이 쉬운 말의 그대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교 분리가 어떠한 의미로 현대인들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혹은 그런 말들을 들을 것입니다. 네, 정치와 교회는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종교 분리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일까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종교 분리의 다른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그 종교 분리가 어떠한 기원, 어떠한 의미로 시작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종교 분리가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을 정부가 펴더라도 어떤 정책을 사람들이 만들더라도 교회는 그냥 함구하고 조용히 그렇게 기도만 해라 라는 것이 원래 진정한 의미의 종교 분리라면 여러분들 혐오 방지법, 동성애 합법, 낙태 합법, 낙태는 이미 우리나라 법에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합법이 됐고 실행령을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유예 기간을 둔다 해가지고 올해는 이미 유예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재판들을 할 겁니다. 이런 낙태, 동성애 그리고 혐오 방지법, 혐오 방지법은 무엇입니까? 타 종교인들 혹은 이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혐오로부터 방지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 취지는 좋죠. 근데 역효과를 내서 역차별을 하여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잘못됐다. 그것을 왜 법으로까지 만드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일이 좀 적은데 미국이나 서구, 유럽,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뭔가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것 자체로 혐오를 했다라고 막 그렇게 몰고 가면서 재판을 걸고 민사소송을 걸고 형을 살게 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그것이 잠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관공서에서 버젓이 일한다고 그 공무원을 뭐죠? 파이어. 그러니까 뭐죠 이게? 해고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를 해주니 이거를 민원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가 종교 분리에서 원한다 그러면서 그 교사를 또 해직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캐나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미국은 주에 따라서 아이들의 배우는 그 교과서에 동성애가 합법이고 정상적이며 그것을 다 성교육 교재로 다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그들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하고 분명히 때로는 규탄도 필요하고 때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말 종교 분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다라면 그 정말 종교 분리의 원래 의미는요. 과연 종교의 분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뜻과 기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종교 분리의 원뜻과 기원을 말하려고 하면 청교도 신앙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려야 된다고요? 청교도 신앙. 우리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가 개혁됐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 땅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청교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웨일즈 땅, 남쪽 땅, 브리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퓨리탄이라고 부르고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은 언약도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동일한 신앙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성경이 제1권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수장이시고 보호자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헨리 8세가 16세기에 통치자였던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딴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딴 마음을 가졌냐? 자기의 왕비와 이혼하고 앤 볼레이라고 하는 평민을 그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음란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이 앤 볼레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들이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 교황과 교회는 로만 캐톨릭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원래 왕비가 스페인의 공주였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로만 캐톨릭의 종주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절대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헨리 8세가 드디어 사고를 치는데 자기의 이 정욕과 음란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뭘 합니까?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 브리튼 킹덤의 영국의 국교로 만들겠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성공회라는 것입니다.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그 성공회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에서 로만 캐톨릭과 분리한 것이 아니라 불순하고도 좋지 않은 의도에서 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모습들 보면 다 신부가 있고 옷도 보면 캐톨릭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의 그 모습을 거의 개혁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만 인정한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수장령, 영국교회의 머리는 헨리 8세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프로텍터, 보호자고 수호자다. 이렇게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 청교도 신앙인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분들은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교가 또 하나 생겼는가? 그리고 그 국교 성공회 외에는 절대 인정 안 하는가? 그리고 그 국교를 탄생시킨 원인은 이혼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국교인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다 이단 취급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수호자는 예수님이시지. 아멘. 세상 권세는 잠시 위임받은 권세인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따르겠나? 라고 청교도는 당연히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으며 이곳저곳 떠돌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유를 받기도 했고 고문을 받기도 했고 마녀사냥을 받기도 했고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청교도인들은 누구냐? 전류역정의 존 버년, 감옥에 갇혀서 그 놀라운 전대미문의 역작을 완성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이름 들어봤습니까? 영국의 군대보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전혀 떨지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면서 막 외쳤던 그 기도의 사람 존 낙스. 이런 분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분들. 그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원했지. 그렇게 1500년대가 지나가고 1600년대가 되고 하면서 헨리 8세의 딸 메리 여왕이 등극하고 이 메리 여왕은 캐톨릭의 절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별명이 블라드 메리, 피의 메리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종종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게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 1세는 약간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기도 표를 주고 저기도 표를 주고 좀 그런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성공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핍박 가운데 이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고향을 등지더라도 돌아오지는 못하는 강을 건너더라도 그 대서양을 건너더라도 미지의 땅에 뭐 이상한 야만족이 산다고 하는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민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부에다가 얘기하고 그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유명한 그 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 일이 1620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배를 탔던 127명의 청교도인들, 아이들과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한 달 넘게 50일 정도의 여행을 하고 뉴 잉글랜드 땅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 뉴 잉글랜드 땅은 지금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또 뭐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6개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들이 비로소 값비싼 대가는 치렀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에 건너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요.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기도 하고 그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 당을 먼저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스테이트가 들어서기 전에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이런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교와 종교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그 예배의 자유를 찾은 이 청교도인들이 회중교회, 침례교, 우리 침례교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침례교, 그 침례교 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느냐? 이들이 이제 이 신앙적 열심이 대단하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적 국가를 건설하리라, 이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리라, 신분적 국가를 완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야심찬 마음까지 먹었어요. 여기에 쪽에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이민 오는 게 아니니까. 프랑스에서 오고 스페인에서 오고 이탈리아에서 오고 드문드문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교도들도 오고 장로교 교도들도 오고 가정교 이단 교인들도 오고 무신론자들도 오고. 근데 그 몇 개 주에서는 아예 정부가 이것을 국교로 삼아버리고 자기들도 국교에 시달려서 핍박을 받았는데 정작 자기들이 위정자, 정책 결정자가 되고 나니 국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 로저 윌리엄스 이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저 윌리엄스가 그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이분이 몇 가지의 종교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종교 분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요. 이 종교 분리의 원뜻과 목적은 세속 정치로부터 세속 권세로부터 순수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세속 권세가 왕의 권세, 봉건제도의 권세 혹은 그 어떤 정치 구조라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과도하게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 분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죠. 원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무기가 되겠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로저 윌리엄스가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 분리에 대해서. 하나는 출애굽기 때 모세의 두들판이고 하나는 배의 정박 비유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두들판을 여러분들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종교 분리에 대해서. 이 두들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근거가 되느냐. 한 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억하시죠? 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그렇죠?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셨잖아요.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6부터 10까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대해서 십기가 정리합니다. 이거 두 돌판에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송사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두 번째 돌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돌판에 나누어 준 것은
세속 권세, 세상 권력이, 세상 정부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적인 일에만 간섭하고 개입하고 형평성을 달아보고 재판을 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양심과 영혼의 문제에서는 절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로즈 윌리엄스가 성경적 근거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근거로 그 당시에 계속 이 사상을 발전시켜 나간 게 어떤 근거냐? 배의 비유. 큰 선박에 왕도 타고 귀족도 타고 정치가도 타고 위정자도 타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탑니다. 선장도 탑니다. 그러나 배가 항구를 뿡 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황제라 그래도 왕이라 그래도 세상 대통령이라 그래도 그 배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선장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반대로 또 그 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와서 딱 정박을 하면 이제 그 땅에 속해 있는 세속 권세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로즈 윌리엄스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교회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속 권세로부터서 보호받고 세속 권세로부터서 떨어져서 세속 권세가 교회의 그 어떤 종교활동도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그 어떤 왕이나 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세상 권세가 교회 예배에 들어올 때는 그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목회자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가 강력하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사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과 사상, 생각과 생각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 성경이 제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종교 분리의 논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이라는 미국의 헌법이 되기 전에 인간의 권리를 이 총교도들이 국가를 세워가기 전 단계에서 만들어갑니다. 권리장전의 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하였거나 발언의 자유를 자제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권리 장전을요, 이 한 주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미 연방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헌법, 수정 헌법 1조항에 이거를 그대로 박아줍니다. 미국의 헌법 1조항. 그래서 그 로즈 윌리엄스 그리고 권리장전 수정헌법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건국되기 시작하고, 제일 중요하게 그들이 여긴 게 뭐겠어요? 청교도들이 이미 와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대가를 줘야겠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가족마저도, 정든 고향 땅마저도 우리는 등졌다. 우리에게 자유를 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왜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미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미국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청교도들이 사상을 발전시켜가면서, 인문학적인 사상을 발전시켜가면서 그 나라의 근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예배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모세의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나의 백성을 너희가 돌려주어라. 이들이 광야의 사흘 길을 가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섬기게 될 것이다. 히브리 말 원어에는 아바드라는 원어를 씁니다. To work. 그런데 그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뭐로 해석되느냐? 예배, 월십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되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자유 시민으로 되는 얘기. 노예였던 이집트의 이 노예들이
400년의 노예 사례를 끝내고 시민으로서 한 국가를 이루는 자유 시민이 되는 얘기가 그 출애굽의 테마예요. 자유의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류를 자유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의 샘플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자유가 무엇과 관계되는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무엇과 관계되는데 끄떡끄떡 하는데? 예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자유가 곧 모든 영역의 자유로 확대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미국 건국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의 건국 얘기로 돌아와서 그 로저 윌리엄스가 이 지금 청교도들이 국교를 만들고 자기들이 받았던 핍박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관찰하고 토의를 하면서 그 원리를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아멘. 비록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도 그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하늘에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자유의지, 하나님은 그 자기가 준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유의 존재로 만드셨고 아멘. 자유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종되었던 우리, 물질에 대해서 종되었던 우리,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종되었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시기와 질투에 눈물었던 우리, 내적인 공허와 아픔에 대해서 눈물었던 인간, 병과 질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인간, 죽음에 대해서 벌벌 뛰며 살아가는 종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부르셔서 섬기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로저 윌리엄스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권리장전에 넣고 수정헌법에 넣고 토마스 제퍼슨, 프랭클린 그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논쟁들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나가요. 종교의 품.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다른 야만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부의 인권을 주셨다. 완전한 자유를 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지 그냥 교회 안에 교인들만을 위한 혜택과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까지 미쳐지는 겁니까? 일반 세계, 세속 세계의 자유로까지 혜택을 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프레임 그런 말들 쓰는데 세상의 논리들 그런 말들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들에 시달릴 수 있는데 교회는 왜 그러냐? 너무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시달리는 것이고 너무나 세상이 모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흠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유 세계 가운데에서 혜택을 받고 무한히 경쟁하며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여러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예배의 자유를 가지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 모든 가능성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탄생입니다. 미국의 탄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탄생하기 전까지 어떤 정치 구도가 있었나요? 봉건국가. 봉건국가 왕을 정치제도 선
예?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 봉건제도. 그리고 또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없어요. 미국이 막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봉건제도 다 아니다, 혁명하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어요. 세계 물결로 갔어요. 그러나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많은 아프리카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 뭐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나라들은 그대로 여전히 왕권을 존중하는. 근데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전제 군주제라는 것은 헌법 위에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국가들.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전제 군주제는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니까 왕권은 인정하겠는데 헌법 아래에서 왕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죠. 입헌군주제가 만들어졌어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국, 뭐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들은 다 뭐예요? 입헌군주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 공산화됐지만은 다 입헌군주제. 여러분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몇 개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국가가 많겠어요? 어느 국가가 제일 적겠습니까? 어느 정치 체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입헌군주제가 있고 지금 전제군주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아요. 이 세 개, 크게는 세 개의 정치 체제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적은 수가 뭘까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들은 한국, 미국 뭐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이름 대봐요. 일본? 입헌군주제입니다. 천황이 잘못되고 천황이 뭐 이렇게 나라가 어떤 세계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돌아가면 얼마든지 그들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제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에 대해서 구구 일본 사람들은 염려하잖아요. 또 어디 나라가 있어요? 이름 대봐요. 거의 다 입헌군주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 미국 하나.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의 작은 몇 개 나라들. 프랑스는 반반이에요, 반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반반 좀 복잡해요. 여러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미국이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봉건제도, 전제군주제로 압박받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마치 비를 다 맞을 수 있듯이, 마치 시간을 다 강요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에게 이 자유란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편적인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아멘.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보편 타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이란 나라가 나타납니다.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300년 지나서 세계의 패권 국가로까지 됩니다.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종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 발전된, 그렇게 사상을 발전시킨 나라 오직 미국이 최초였습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 청교도들의 그 헌신과 헌신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그 자유에 대한 사상을 그들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모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 속박에 대해서 금지하는 자유, 직업 선택과 배우자와 가족을 일구는 자유, 교육을 받는 자유, 이 모든 자유를 빛처럼, 시간처럼, 공기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시키면서 혜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1900년대 초에 막 들어설 때 그때 체제가 이제는 봉건제도는 좀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아닌 걸 다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체제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공산국가들. 두 가지 체제에서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인도 자유민주주의로 표방합니다. 헌법상에는. 근데 그 나라가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요,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요, 전부 인권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권이 제일 강조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인권에 대해서 난리치냐? 반대로 여러분들, 인권에 대해서 가장 쓰레기 취급하는 국가들 어디예요? 북한, 중국. 예배의 자유가 없는데 어디입니까?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만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결국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이 세계 속에서 자유를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종교 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는 아무런 말 없이 한국 입 깨물고 그냥 죽은 듯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것이 맞다라면 어떻게 3.1 운동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노예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버스 타는 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모르죠? 1960년대는요 흑인들은요 백인들이 타는 버스 따로 있었대요. 버스 자체가 따로 있었어요. 놀랍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레이시즘이 강해요. 학교에 가면요 학교 담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간혹 학교가 그거를 주가 허용을 하면요 변기도 따로 쓰게 있습니다. 흑인 유형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가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인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흑인 목사였습니다. 신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거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채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박애와 인권과 평등을 부르짖는 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분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종교 분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수준에서 왜곡된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선거의 자유, 투표권의 자유, 그 모든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자유, 재판에 대한 자유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아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마저도 인정하시는 천국의 인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사상과 진리를 기독교인들은 믿어왔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억압하고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물결로 그 혜택들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썩은 구석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나 그 이상을 보라는 말이에요. 예? 현실 정치는 어디나 다 썩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을 보래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의 빈민국보다도 더 초라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 체제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1900년대 초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났어요. 해방이 되기까지는 그냥 독립운동한다고 몰입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봉건제도를 이제 아니니까 우리 조선인들도 알았습니다. 일시조선에 당했던 그 세월에 봉건제도는 안 된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두 개의 체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하고 논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사람들로 붙어서 논쟁을 시키고 세력을 만들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결국 남로당, 박헌영, 영영 이런 남로당 세력들이 북으로 다 쫓겨갑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하면서 러시아와 소비에트 공산주의와 대한민국, 미국의 미군정에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는 세월이 몇 년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립 없습니다. 같이 중립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다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속을 필요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잘못했어요. 15년 넘게 집권하면서 말년에는 선거 조작했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빨리 내려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19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4.19 의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부정함에 대해서 다 돌아가면서 골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것 때문에 하야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망명했습니다. 평생 동안 고향 땅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역사가 심판했고 정치가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대가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냐? 저는 그분을 추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뭘 했냐? 그 체제 싸움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뭐 좀 먹을 거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G20 20위권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의 나라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보다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보다도 빈민국입니다. 베네수엘라, 중국 이런 나라는 자원이나 많지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왜 미국이 자기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이 나라에 와서 나라를 돕습니까? 이미 그때 미국은 일본까지만 방어하면 소비에트, 중공으로부터서 방어할 수 있다. H선 라인 그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제외시켰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호롤단신, 탁월한 영어, 외교력, 하버드대 졸업생, 그 유학생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인맥들, 그래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띄우면서 정보를 띄우면서 상하원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포섭해서 설득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 이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으로서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공산화가 되고 당신들이 나아가는 그 세계 자유민주의 물길을 이룰 수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지켜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산화를 막는 그 체제 싸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탁월한 놀라운 능력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셨으면 때에 맞게 시기에 따라 세워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요? 예배 못해요. 직업 여러분 원하는 직업 못 가져요. 북한이라는 나라 저 평양 벗어난 일반 시민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아주 비루하게. 그러나 평양에 있는 엘리트 공산당 아들들 딸들은요 정확하게 등급 매겨가면서 직종 다 정해줍니다. 당연히 다 정해줍니다. 너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김일성 주석궁에서 너 간호사, 김일성 주석궁에서 너는 법률 법적인 외교관 딱딱 다 정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방어벽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지금 노동하러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본주의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거 없습니다. 현실 정치와 현실 경제에서는 다 완성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차선을 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자유 대한민국을 광복 이후 75년 6.25 동란 이후 70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글로벌 20 국가 22위권에 들어갑니다. 자유 대한민국, 너무나도 자유가 넘쳐나서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한 역사를 잃어버린, 뿌리를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오류와 실수와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런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향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의 권리와 예배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유라는 것은 신이 부여한 것이고 아멘. 그 예배의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유를 허락해주고 인류 보편적인 박애와 인권과 평등과 평화와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유민주주의요? 몇 개 나라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놀랍죠. 나중에는 다른 나라들 다 섞어가는, 우리나라도 완벽한 게 아니지만 인도요,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요, 그 나라는요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차별 안 하지만 관습과 문화와 언어 속에서 다 차별합니다. 인권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들어봐요. 인도.
지금 어제 그제 이번 주에 일어난 일. resort to physical punishments for those who breach it. Footage has emerged from Mumbai 경찰들이 motorists with their batons. 막 Many 회초를 such incidents filmed in multiple locations. At one point, police are seen ordering locals to do squats, and they're not the only ones given humiliating public punishments. 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자가 등리해라. Precepts at the side of the street. This is a country of 1.3 billion people. It has far fewer hospital beds than other countries currently overwhelmed by the coronavirus. 참 재밌죠? On Wednesday, it went into 자유민주주의라고 자기네 법에 써놔도 저 카스테도 제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 차별 너무 death to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it fears it could follow China, Italy, and Spain.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너무나도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그 문화가 너무 가깝고 막 손으로 먹고 이 갱지스 강에도 막 균이 넘쳐나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해버리는데 인권, 자유, 뿌리 박힌 나라에서는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유가 없는 나라 중국, 북한, 쿠바, 공산국가들 그리고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들 종교의 자유가 없죠. 억압이 있죠. 그런 나라는 많은 종교의 억압뿐이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 수많은 영역에서 은폐와 독재와 차별과 탈선과 모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자유가 곧 세상 속에 세속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종교 분리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교회를 세속 권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미국은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세금 걷어들이지 말라.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런 논쟁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돈 가지고 결국 종교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분리시킵니다. 세속의 권세가 절대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다. 한 분을 떠났을 때는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도 선장에 벌어들게 됩니다. 권리장자, 수정헌법 1조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식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이식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헌법 한번 보겠어요. 한번 여러분 헌법 읽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시정부와 범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공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근거하고 모든 사회적 회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정의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0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대하여 개정합니다. 자랑스러운 헌법 아닙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세계 평화인 거죠. 그 48년의 조그만 나라. 큰 뜻을 품고. 근데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표현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계속 그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자는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저 밑에 세부 또 헌법 조항들은요, 계속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짧게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가 하는 걸까요? 어느 체계가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라는 뜻은 민의에 따른다는 겁니다. 다수결에 따른다. 근데 어느 체계가 할까요? 자유민주주의가 할까요? 공산주의가 할까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둘 다 아닙니다. 공산국가의 헌법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합니다. 조선 노동, 북한은 뭐라고 정식 명칭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웃기죠? 예? 민의에 따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그 말에 속지 좀 마세요. 예? 그 앞에 부사가 중요한 거야. 그 앞에 형용사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노동민주주의냐, 민중민주주의냐. 요건 다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의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 민의를 인간들이 다 수많은 2천만, 3천만, 5천만, 만 명이 1억 명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이 대표한다. 근데 그 당은 사회적으로 한 당밖에 없다.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당에서 다 결정을 못하니까 위대한 북한 같은 경우는 수령에게 위임한다. 그게 독재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민의예요. 네. 자, 4조 한번 읽어봐요. 4조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른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네. 14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은 거주 의전의 자유가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번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거는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수정법 1조를 그대로 따봅니다. 이 당시에 종교 분리라는 것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자유다, 자유.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 2번 시작.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열하면 안 됩니다. 24조 중요하네. 봅시다. 시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번, 3번 내가 읽어볼게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며 재산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하되 보상을 꼭 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37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세부사항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법, 민법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명시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경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유를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단지 당신의 이기적인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계의 세속 세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슬람 세계를 보세요. 공산주의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자유에 대한 부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 뿌리와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 굳건히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식한 놈들이 와가지고 뭐 예배 그러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기적으로 그러냐, 양 안 잡아라,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너 권리장전 아니 하면서 좀 유식한 척도 하십시오. 제대로 알아야지 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 없어지면 언론의 자유 없어지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근간 무너지고 이상한 나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자유를 만들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영적 자부감을 가지십시오. 영적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믿더라도 아멘.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예배는 이제부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내 개인적인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편만하게 자유를 향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영적 담대함과 자유함과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